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따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본의 아니게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신실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계약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도 있고, 전세 계약도 있고, 월세 계약도 있고, 다양한 계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언약은 모두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를 보면 이 계약과 언약과 약속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의 계약,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계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무언가를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부르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언약 백성은 새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 묶은 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그 연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무궁무진한 것을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약속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3개월이면 뭐 한참 많이 온 거죠. 그 3개월 동안 지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계약을 하나님께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특별히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호렙산, 시내산 하면 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제 친히 영으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돌판 2개, 돌판 2개만 기록되어 있지 원래는 그 율법이 한 260가지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노den나무 밑에서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신 다음에 40주야를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의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광야,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장막을 쳤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기대감에 찼겠습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뭔가를 이제 받아올 것을 얼마나 이제 기대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을 갖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대상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을 지명해서 만났습니다. 모세 외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기 하반기에 가게 되면 성막 제도가 나와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아래 장막을 치니라.
자, 말씀에 보면 신의 광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생활입니다. 광야의 길을 거쳐오면서 이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낮에는 온도가 50도 올라가고 저녁 시간에는 2, 3도 되니까 워낙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이 광야입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어쨌든 광야는 볼 게 없어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하고 추위와 그냥 모래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장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거기다 장막을 친다.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캠핑장 가봐도 한 2, 30동만 쳐 있어도 이게 그런데 200만이 거기다 장막을 쳤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쨌든 그 힘든 길을 그들의 힘으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들어가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살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들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묵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보통 신이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9장이 분기점입니다. 언약을 맺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자,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무엇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인가?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한번 바뀝니다. 야곱으로 살아오다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근데 왜 이 두 표현을 썼을까? 자, 야곱이라는 것은 회개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야곱이 살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간사했고 교활했고 깨가 많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시점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난 후에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새 이름을 언급하면서 조금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김씨에서 박씨로, 이씨에서 최씨로? 그 말이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사주팔자, 그 다음에 성명철학,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이름을 잘 지어요.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즘은 출세와 관계없이 이 어감이나 부모님이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이 이름 같지가 않고 꼭 놀림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줘주시면 뜻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그래서 개명할 수 있는 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름 바꾸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돌쇠라고 해보세요. 김돌쇠, 김말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놀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 타당한 이유를 내면 개명을 바꿔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름, 하늘나라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새 이름을 얻은 적 없이 교회만 평생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만이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은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자,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고생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소유물로 삼겠다, 백성으로 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요, 싫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내 거야, 너 내가 찜했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너 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사람과도 다르고 이방인들과 다르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물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를 향해서 축복이 진짜 엄청나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간역자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었을 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많은 것도 주신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과 언약을 맺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신약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았기에 그런 표현을 쓰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목적, 우리를 향해 똑같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소유라는 이 말은 귀한 물건이나 이 보배, 진짜 값진 거, 그거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따돌림받고 차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지랭이 취급받고 멍들고 깨지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레위지파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실패하고 쓰러진 허덕이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지성소로 나아갔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악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그것은요 악이 극에 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별되게 살고 다르게 살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거룩한 백성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또 15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가 분리되어져서 성별되고 깨끗한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상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삶을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 아니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노아 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 없었기에 물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아적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가운데 더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대면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